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가 3.1절 102주년인데요. 3.1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도 의미 있는 날이고 벌써 100여 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우리가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 공부를 보니까 지난 2월 28일 서울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한교총 임원 목사님들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1919년 3월 1일 그 3.1운동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그 후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윌리엄 린턴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12년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입사해서 미래가 보장된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미국 남장로교 교육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시게 됩니다.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주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의 한남대학교의 전신인 대전대학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수도 없이 장티푸스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교육 선교에 큰 도움을 주신 그런 분이죠. 특별히 1919년 군산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지도하고 또 일본의 만행과 3.1 독립만세운동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던 분입니다. 나중에 그의 자녀들도 다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서 한국교회에 헌신하게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독립 또 이러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지켰던 그 귀한 헌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의 기폭제가 되고 또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교회이죠. 3.1운동은 한국교회가 1884년 한국의 선교가 시작된 지 35년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20만 명도 채 안 되었는데 전 인구의 1.2% 내지 1.5%였던 그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 이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얻게 되었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1절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당연한 사명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꼭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아니지만 때로는 세상의 나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기도문은 원래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죠. 그때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즉,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바르게 기도한 것이고 옳게 기도한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뭘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의 마지막에 이 순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마치 그냥 외워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잘하는 분, 또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기도의 삶이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히브리서에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쫓아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음미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맑고 깨끗한 기도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마치 기도의 대양과 같고 기도의 높은 고봉과 같은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기도문에 담긴 깊은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라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왕권이나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왕의 통치에 예속된 영토, 왕국을 의미해요. 즉 한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영역을 왕국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헬라나 로마가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그 제국에 속한 속국들, 그 헬라 왕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바실레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는요, 다 헬라어를 쓰게 했고 또 로마 시대는 다 로마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들이 바실레아라는 거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도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또 일본 법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바실레아가 됐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바로 그 하나님의 바실레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천국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큰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현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국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세 번째는 미래에 도래할 궁극적인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세분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 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 제목. 대개 우리를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는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들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어찌 보면 일반적인 기도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매일 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임시긴 하지만 마귀도 친히 자기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었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는데 나타나갖고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마치 천하 만국을 자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영광과 권세를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제공하는 거짓 나라, 그 영광을 거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마귀 유혹을 물리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의 관심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이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가,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결국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된 민족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있는 이 나라 위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상 나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때 어떨까요? 남편이 다스리고 아내가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오늘 10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반면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거짓과 술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근심거리, 걱정뿐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런 사건, 사고들 뿐이에요. 어느 한 곳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기사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악하고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 것처럼 이 어둠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고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어둠의 나라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허무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사단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산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답니다.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막대기를 딱 세웠다가 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고는 옆에 있는 막대기 하나를 주워서 세웠다가 딱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막대기가 왼쪽 길로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막대기를 또 딱 세워놓고 또 놨는데 이번에도 왼쪽 길로 넘어져요. 그럼 기도한 대로 왼쪽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또. 그래서 다시 막대기를 세웠다가
놓았더니 이번에도 왼쪽으로 넘어집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데 계속 왼쪽으로 넘어져요. 나중에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한 번 딱 넘어졌어요. 그때서야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고는 오른쪽 길로 갔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걸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간 걸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같지만 이미 자기 안에 오른쪽 길로 가야지 자기 뜻을 정하고 자기 뜻대로 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했어요. 또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공포에 사로잡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수치를 예상하고 느낀 공포가 아니었죠. 그 공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예상하는 데서 오는 공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수용하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꽉 끌어 안으셨죠. 혹이나 손에 박힌 못이 빠질까봐 그 못을 꽉 붙잡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할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늘 우리의 삶의 기준, 기도의 기준, 또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